여러분들께서 각자 고향으로 가시고 또 집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행복한 추석, 의미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이 시간에는 지난 집중 사경회 때 다 하지 못했던 내용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여기 보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책을 좀 가지실 바라고, 또 없으시면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2쪽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암송을 해서 기도 때도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가 공부 과정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믿음 중에 첫 번째가 기복적인 종교생활이라 말씀드렸죠. 기복적, 즉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생활, 이것은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되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애군을 피하고 그리고 뭔가 이 복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복적 종교생활이라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복적 종교생활 여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독적 종교생활, 종교생활 때문에 또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적 종교생활은 신앙으로 이끄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붙들어내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지만 정작 진리로 나가는데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데 또 참된 구원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가장 방해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는 믿게 되고 믿음을 유지시키는 대단히 공로자지만 참된 믿음으로 나간 데는 이같이 큰 방해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나갈 수 없고 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 왔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 기복적인 생활을, 종교생활을 극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순교해가면서까지 지켰던 이 참된 믿음, 원형의 구원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형의 구원 복음 중에는 첫 번째가 바로 기초 믿음. 기초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 이것이 기초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 바로 그 믿음이 바라야 하는 이거죠.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기초 복음이 있는데, 기초 복음은 5가지 순종.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순종, 구원에 관련된 이 순종은 오직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첫째가 뭐라고 했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 두 번째, 성령세 받는 것. 세 번째, 세종례. 그 다음에 바른 선찬례.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10계명에 들어있으니까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해서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이첫째 날 쉬시고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쉬셨어요. 그리고 이날을 구별해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동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 에덴 동산 아니에요. 영적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는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창세 전에 만드시고 10계명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지키시고 또 사도도 지켰던 그 안식일, 우리는 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냥 전통대로 믿겠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전통은 이거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복음에 우리가 순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어서 최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의 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성취해서 모든 사람이 각광을 받고 또 나의 이 성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이것도 보람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죽어서 지옥 간다면 내가 이 세상에 이런 그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전한 복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 없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살겠냐? 구원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중요한데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최종 구원 얻어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합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이미 수없이 설명드렸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세례받고 신뢰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올바른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이 아닌 다른 이 사탄의 권세가 있을 때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참여를 해도 그런 선행 노력 아무 소용없고 참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이제 정죄 죄 정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할 수 있어요.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만일 정죄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요즘에 한참 정치권에서도 뭐 방론 교육감 지금 선거법 위반했니 안 위반했니 공방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만일 이제 유죄다 판결내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감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옥 갑니다. 우리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같이 유죄 판결 나면 그가 가졌던 그동안의 집도 다 이제 파면 나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감옥까지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유죄 판결을 안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일 유죄 판결 받으면, 죄가 있다고 정죄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죄에서 해방되는 원리가 뭐냐?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바로 그 뒤에 설명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예수도 뭐냐? 예수 안에 그러면 이것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 하여금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십계명과 십자가를 이 관계를 통해서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하지. 예수 믿기만 하면 십자가로 죄 용서받다고 이야기하지. 어디에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진정으로 자백해서 용서받으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킬 것이고, 십계명을 반드시 지킨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성도들이 가르쳐서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그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정죄받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또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산참여교회는 정확하게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왜 저희들이 여기다 십계명을 달아놓습니까? 또 이게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과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의 원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정확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를 알고 그것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에 하여금 깨달아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참된 교회로 말 수도 없고, 그죠? 예수 안에 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죄와 사망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또 원리가 있는데 온 인간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죄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해방되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니라.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107조까지 해놨습니다. 제가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그 로마서에 나온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 했죠? 무슨 율법? 십계명의 율법.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가 용서돼서 구원한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고, 히브리서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속죄 제사, 십계명을 범했을 때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줬는데 그 속죄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한다 하는 내용. 그래서 똑같은 율법을 이야기해도 로마서의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의 율법은 바로 모세 율법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제사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십계명,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육신 연약하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연약하다는 뜻이죠. 뭐 때문에 연약하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의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 문법적으로 보면 율법이 연약한데 왜 십계명 율법이 연약할까요? 네, 맞습니다. 십계명은 완벽하죠. 완벽한 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악의 구분이에요. 십계명은 완벽한데, 의롭고 선한데 왜 십계명이 연약합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십계명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연약하다.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데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원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켜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다 지키면 구원했는데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결국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연약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이제 십계명을 다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의롭게 살고 입산수도하고 거창한 종교의식을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맞습니까? 형태는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내게서 인간의 노력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계명의 율법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모든 인간의 그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그런 모든 노력의 대표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으로 구원 못 받는다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도를 해도, 입산수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또 모세 율법에 수많은 규례를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인간이 무슨 여러가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만들어서 장엄하게 거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식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모세율법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만든 종교적 모든 방법의 대표예요. 그거 가지고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어떤 방법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다 한 거죠. 하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당하사,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달고 있어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죠. 대신 지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창조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장차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죄를 정했다. 그래서 육신을 따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타락된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즉 원죄, 이 죄성이 들어와 있고, 그 죄성은 이제 그 타락된 욕망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입니다. 이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도덕적인 삶 같아도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당연히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적극적으로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육신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한다는 뭘까요? 성령이죠. 영을 따라 행하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영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의 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하세요. 이미 그 성령께서 하시는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에 따라 행하는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뭘 요구합니까? 네가 십계명을 지켜서 완전하게 의롭게 해서 구원받아라. 율법의 요구. 모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너희들이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부족한 것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율법의 그 완전한 요구를, 그 의의를 내가 노력으로 얻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그것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완전한 의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죄를 받지 않냐고, 죄가 사망하면서 해방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같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의, 침례 받을 때 받은 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장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큰 소리로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까? 제가 일방적으로 읽으면 졸음이 오니까 돌아가면서도 큰 소리로 읽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요걸 빼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 특히 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가까이 큰 소리로. 우리 호연. 세연이 세연이? 큰 소리. 읽어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합니다.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요 법이요 선이며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했어. 이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무력한 것이요 연약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이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죽어가는데 야, 너 나오면은 내가 지금 금 10톤을 주겠다. 아니면 몇십조 주겠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고 당장 구원하는 거 중요하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얻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계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줬죠. 근데 이것이 나를 구원 못 시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십계명은 나를 구원 못 시킬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정죄하니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연약해서 우리가 인간 연약함만 말미암아 우리 구원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나? 십계명을 지켜 구원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일이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인데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계명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내 집을 팔아서 가난쟁이 남 주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에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심하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제 잘못 말했나? 네. 하여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 이거지. 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어렵다. 제자를 구원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이 십계명을 지켜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죠. 공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리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참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하여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죄사함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죄로 인해 죽게 된 생명의 값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과 동일한 생명이어야 하되 동시에 죄 없는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죄 없는 생명은 아담의 혈통을 가진 타락한 인간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등 이 세상의 숱한 성형 군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느 인간과 똑같이 죄가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으로는 죄인 한 사람의 생명도 대신할 수 없고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죄사함의 원리는 이미 로마서 3장 25절 26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공짜로 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 값에 해당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천사가 대신할 수 없다면 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위해서 대속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의 죄 없는 모습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하나님 이외에 천사로 말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그 교주를 이야기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 대속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성인군자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너무 놀래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위교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자, 헷갈립니다. 어렵다 했는데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용서해서 구원하는 이 진리죠. 위대한 진리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만일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산속에 대해서 입산수도 10년, 20년, 30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와 같이 죄를 용서해서 값없이 구원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원리를 알고 나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4. 자, 육신을 다음에 태양자매. 태양자매가 제일 목소리가 낫나네. 내가 지금 해보니까 여기 옆으로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완전한 성과 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십계명을 다 지켜서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할 경우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여 의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정당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속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했죠. 이것은 가치면에서나 빈도수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적으로 그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십계명의 의를 행위로서 완전히 이루던가 아니면 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언급되었듯이 첫 번째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로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죄사함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너희들이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서 벌 받든가 아니면 의를 위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받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율법에는 자비가 없어요. 율법은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은 준엄한 심판만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죄값을 받든가 완벽히 행해서 스스로 구원받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요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범하면 동물의 속죄제사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재물의 가치면이고 둘째는 빈도수에서입니다. 가치면이란 동물의 생명의 가치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소나 양 같은 짐승의 생명이 어찌 인간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많은 양, 소, 염소, 비둘기 그 죄사함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피를 흘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구원시켰느냐? 못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1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었다고,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맞죠? 그 이유는 그 동물의 가치로서는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한 천하가 교회 인간의 이 가치와 교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위한 예표로 주신 것이지 진짜 그걸로 구원받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빈도수란 인간은 하루에도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죄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율법에서는 죄 한 건을 범하면 한 건에 대한 제사를 한 건 드려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1년 것 몽땅 한 번 제사도 이게 안 돼요. 원칙은 죄 하나 보면 거기에 따른 그 동물의 속죄사 하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것이 꼭 큰 죄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동물의 제사로서는 빈도수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 못하니까 우리 죄를 이제 그 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속죄 제사로는 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그 동물의 속죄 대신 죄 용서로 주었는데 그걸 해결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전쟁을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속으로 줄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한 타락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육신의 타락된 욕망에 따라 행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죄성으로 인한 타락된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타락된 욕망을 육신의 정욕, 옛사람, 육체의 소욕, 땅에 있는 지체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된 욕망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중심적 쾌락과 이익만을 따라 살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타락된 욕망에 따라 살면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맞죠? 너무도 당연합니다. 심지어 우리 거듭난 성도까지라도 만약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지 않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만일 육신에 따라 살면 그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놓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을 제대로 알고 그 원리에 따라 살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굳게 세우고 지키는 힘쓰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오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와야지 십계명을 제해버리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로마서 통해서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이게 타락된 욕망에 살면서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나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다. 아무리 노래 부르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는 강한 소원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간절한 의지가 있는 성도가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지속적인 죄 용서함을 통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죄성과 타락된 욕망에 반한 선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 따라서 살았어요. 그렇게 편하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거기에 반하는 그 새로운 자아가 형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십계명에 따라서 혹은 막 교훈에 따라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반한 자아가 생겼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선한 욕망이 바로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육신의 욕망에 반하는 이러한 선한 욕망을 욕망이라 타락된 욕망, 선한 욕망. 욕망이라는 것은 그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욕망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령을 통해 주셨습니다. 선한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는 이 두 욕망이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으며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죠.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안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네.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이기는 길은 속사람의 의지와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옛사람, 속사람, 그 악한 욕망을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오가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원해라. 이것은 믿고 나서 하는 고백이지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며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백과 회개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죄가 용서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율법의 요구, 즉 의롭게 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율법 아래는 구약의 그 신도들은 율법 아래 있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때 의무 아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성령을 모른다 하더라도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혹은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믿으면 예수를 믿게 나면 율법에 해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다시 이야기하기를 믿는 사람이 관한 이제 갈라디아 신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돼야 율법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고 이게 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근데 율법 아래 있게 되면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죄받고 형벌의 아래 있고 지옥에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맞죠? 율법 아래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는 뜻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율법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이미 세례 받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율법에 있지 않는 거냐? 지속적으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바 이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되는 삶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서 해방해서 하늘나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창과 자비와 양성과 축복과 온유 절제 19가지 열매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사적으로 행하는 것, 능력히 하는 것 다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정죄 아래 있지 아니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읽어보세요. 만일 거듭난 후 지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면 아무리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의 은혜 아래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다시 놓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이루게 되고 실제적인 의, 즉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받을 때 의롭다 칭해줬죠. 그 칭의, 의롭다 칭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죄가 용서돼야겠죠. 지속적으로. 이것은 항상 즉각적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자백하면, 회개하면 즉각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의는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의 목표, 완성의 목표인데 그 완성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법적인 측면의 의를 칭의라고 하며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이란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을 말하고 성화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죄악된 성품을 억제하고 선한 성품을 잘 가꾸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칭의는 침례를 받는 순간에 주어지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칭의가 없이는 결코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의인 성화는 이 칭의를 바탕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기도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과 내세에서 상급에 해당합니다. 완전한 구원은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유지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다 마쳤고 나머지 이제 결론은 이미 다 말씀드린 것을 제가 종합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꼭 시간 나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긴 해도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5가지 순종. 그리고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의와 구를 유지하는 놀라운 의죠.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그 높은 봉우리의 가장 꼭대기 장소는 바로 로마서 8장이고 그 위에 승리의 깃발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이시 가장 위대한 승리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의 그 원리와 뜻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관심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되고 풍성한 삶을 더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부족한 것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적인 종교 생활은 그런 이 껍질을 벗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이 구원을 삼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